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2년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이어리에 글을 쓸 때 2021년이라고 적은 후에 지우고 다시 쓰고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해가 바뀐 것에 익숙해지셨나요? 올해 처음 유초등부 전도사로 부임한 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2018년도에 감리구 여름성경학교 커리큘럼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문구는 이거예요. 용기 레벨업 히어로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명 마블 영화 어벤져스를 참고하여 성경 속 선지자들을 히어로, 즉 영웅으로 소개를 하는 것인데, 각자의 특징을 살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정말 풍파의 한가운데를 살아간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가 된 그는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경고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의 표정이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위치해 있는 두 사람은 예레미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조국을 향해 심판의 예언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결심한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피가 끓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경고를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태평한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닥쳐올 검은 그림자를 홀로 외친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족, 친지, 동포들로부터 갖은 비난을 받으며 깊은 고독 속에서 살다가 결국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정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레미야의 순종,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서 설교를 전하기는 했는데 제 마음이 개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많이 불쌍해 보였고, 어떻게 이러한 삶을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용기를 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일순 들었습니다. 혹자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유사한 인물로 예레미야를 손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모진 박해와 고난, 외부적으로는 곧 닥쳐올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긴 예언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외로운 예레미야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가지는 나뭇가지인데요. 바로 살구나뭇가지와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노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요. 대체 살구나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길래 예레미야가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을까요? 사실 개역개정에는 살구나무가지라고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살구나무가 아닌 아몬드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과 능력입니다. 아몬드 나무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언어적 특이성입니다. 아몬드 나무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샤케드는 경계하다, 깨어있다, 지키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카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몬드 나무는 과실나무 중에서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몬드 나무가 꽃을 빨리 피우냐면요. 아직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아몬드 나무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가지를 보이신 것은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생명이 소생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가 자라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통해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포즈 멘트 중에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외국 사람이 들으면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직역은 가능해도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구나. 힘든 일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구나. 이처럼 공동체에는 그곳의 문화적 특성과 배경을 기반으로 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나라, 민족, 지역같이 사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또는 장소는 같아도 시대별로 언어가 바뀌기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신조어나 줄임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언어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특정 직업군만 알 수 있는 전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볼 때 언어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끼리만 아는 가정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목이 사람의 모순적인 심리를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코끼리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환경에서 떠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불안과 걱정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두려움에 기반하여서 구축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 심리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2000년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괴소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 때 그 패티를 지렁이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맥도날드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측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소고기는 키로당 1달러고 지렁이는 5달러에서 6달러에 비해 상식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햄버거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맥도날드가 지렁이 버거를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열렬히 홍보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머리에 가장 강하게 남게 된 것은 지렁이 버거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맥도날드는 전략을 바꾸었어요. 아예 지렁이를 언급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값지고 훌륭한 고품질의 버거를 생산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맥도날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재바꿈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있는 불가능,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때를 살면서 나라의 멸망이라는 뼈아픈 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타락과 부도덕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또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맹인모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밧줄이라고 설명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기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무와 같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가 만진 한 부분만을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삶은 코끼리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내가 경험한 코끼리만 코끼리라고 웃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뿌려도 거둘 게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예수님의 때, 곧 은혜의 시기로 마치 봄처럼 생명이 소생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힘겨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며 이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이 아닌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코끼리, 지렁이 걷어 하나님의 형벌 같은 문제에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살구나무까지, 아몬드까지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공유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